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또 이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였다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가 불어왔을 때 그 파도에 함몰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요.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잘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러한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성도의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구제사역이었는데요. 공정하게 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좀 치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내에 불만과 불평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는 원망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같지만 중요한 문제이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하면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헬라 문화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았던 히브리인들인데요. 이들은 모국어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해 온 거죠. 이들이 있었고 두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쭉 남아 살아왔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당시에 사용했던 유대인들인데요. 이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류가 누구냐 하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 구제사역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조금 소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구제사역의 약간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초대 교회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사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교회의 대처입니다. 이것이 2절부터 6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은 이러한 직면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처방과 진단이 있고 두 번째는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대처를 보시면 구제 사역을 위한 일곱 집사를 따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모드를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으니까 그들을 세운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이들을 세운 기준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시면 영적인 거지요.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이러한 갈등 문제를 봉합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한 것은요. 이런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는 이들의 시각인데요.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갈등 문제를 보았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기도와 말씀의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었지요.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갈등의 영적인 본질을 보는 이들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불어나는 성도들 때문에 이 구제가 사역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요. 이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도 맞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분주했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사도들이 더 집중하지 못했다.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NIV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게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인한 이 분주했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는 이 일에, 즉 영적인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대안, 즉 구제를 잘 하기 위해서 7명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이들의 처방은요, 사절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부분인 거죠. 사도들은 이 문제의 본질, 영적인 것이지요, 말씀 사역의 결핍, 기도 사역의 결핍으로 이들이 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더 집중하겠다, 7명을 세우고 이 일에 더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이 갈등이라는 영적인 문제, 원망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이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문제를 뛰어넘는 케이스를 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문제의 파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뛰어넘는 분이 계신 거지요. 여러분, 그 뛰어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모양의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여기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양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거죠. 사도들이 다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의 결과를 이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시대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본질인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결심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이, 교회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이러한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